이것은 단 하나의 스위치에 달려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우리와 영대는 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통일 북진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아마 연결되어서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부르심이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반드시 보고 기도하셔야 되고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 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영혼 몸을 아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제가 좀 가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가지고 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3번 얘기합시다. 당신도 영입니다. 당신도 영입니다. 눈을 부르짖고 당신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시작. 나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아까 연애 강의 토크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삶은 영적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대로 다 된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하든지 그대로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내가 선택하고 고르며 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영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혼과 육신과 감정이 나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이 나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존재 그리고 내 실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인식한다면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어젯밤에 10시에 시작했더니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쉽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올해는 못하겠지만 기도는 같이 해야 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결혼, 연애, 출산, 직장, 사업, 재정, 건강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키는 딱 한 가지예요. 삶은 심플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심플한 원리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간단해요. 8시간 이상 숙면하시면 돼요. 잘 먹으면 돼요. 좋은 거. 그 다음 과식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과식하면 과유불급, 몸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은 소화할 수 없는 효소와 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과식. 과일식 아니에요. 과식. 그럼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는 최고의 핵심적인 원리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알고 있죠?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 버는 것보다 적게 씁니까? 생각보다 없어요.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저축하고 투자해라. 요 2가지만 지키면요 재정 분야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걸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단계를 잘 깨고 있습니다.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 말합니까? 탐식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듯 말씀은 삶의 실제를 가져오는 원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3가지 키만 붙들면 웬만하면 건 다 해결이 되고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혼 몸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 몸 인식하자. 영과 혼과 몸을 인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을 인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몸으로서 삶이 영적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그 영혼 몸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암 연구자들이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줄어들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돈 쓰고 애쓰고 연구했는데도 왜? 암 치병에만 신경 썼지 예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방을 했으면 많이 줄었어요.
암 연구학자가 술 먹는 거 절주하고 금연하도록 돕는 일을 할까요? 그건 자기 경에 안 맞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폐암 환자와 암 환자의 대부분이 음주와 담배, 흡연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흡연만 제대로 금연만 제대로 하고 금주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암 발병률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몸을 인식하고 영과 혼을 구분하고 삶이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미리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삶의 모든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두 가지 영적인 걸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거듭남은요,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남이 있고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나면 생물학적 출생, 두 번째 태어나면 영적 출생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옆에 나오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설교 때마다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미안했는데 오늘 또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당신 자신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영입니다. 저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 뽑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누구 현재 형제 빨리 나오세요. 괜찮아. 이때 얼굴을 날리는 거죠. 자, 형제가 누구인지 5가지 정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무거나 할까요? 아무거나. 저는 성현재입니다. 성현재입니다. 저는 97년생입니다. 97년생입니다.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3가지 했어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일로 와. 자, 우리 성형제 형제가 얘기했듯이 대학원생이고요. 운동을 좋아하고요. 성현재라는 우리 학생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입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해할 만한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람을 알 때 뭘로 알지 않는다?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현재 형제가 너무 잘 얘기했어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5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예요? 틀려도 괜찮아. 틀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품권 주고 싶어가지고 불렀거든. 자, 여러분, 현재 형제가 말한 대학원생은 직업이고 신분이에요. 성현재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교회에서 청년이죠. 직분입니다. 키가 202m 조금 안 되고 1톤 조금 안 되네요. 그건 이 사람의 외모예요. 교회에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건 직분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정체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적 지위, 직업, 외모, 직분, 교파, 어떤 학교, 어떤 대학원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해수면 위에 있는 빙하를 보십시오. 이 빙하 밑에 진정한 우리 자신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언제? 평소에. 수련회 와서도, 집에 가서도,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수면 위에 드러난 것보다 그 밑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것, 진정한 나의 실체에 대해서 의식하면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는 누구냐? 고린도서 5장 17절. 자, 또박또박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 얘기하죠. 하나는 옛 사람, 하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사람, 옛 사람, 죽은 사람. 새 것은요? 새 사람. 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새가족반, 양육반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라고 할 때 기꺼이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영접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란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권자, 성자, 기자가 아니에요. 김자, 말자, 똥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엄마 아빠를 진짜 엄마 아빠라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더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실제입니다. 아멘. 혈통이나 육정이나 아버지의 DNA로 태어난 육신이 내 가지가 아니라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은 두 종류를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인 비오스,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은 조회를 얘기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영적 생명은요, 조회,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자녀가 되게 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대로 경험한 것들만 생각하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한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낳을 수 있고 사장님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성경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거듭남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이다. 뭐가 거듭났다고요? 예, 혼이 아니에요. 몸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얘기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이 중에 나 한 번만 태어났다는 사람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 예, 이거 거듭남이에요. 세 번 태어난 사람 없어요. 예, 안 쏘가 넘어가시네. 예, 두 번 태어났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의 실제는 뭐냐? 여러분 고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걸 보시면 아주 우리 세대 사람이구나. 예, 우리 세대 사람 고스트라는 영화가 데미 무어라는 사람이 예전에 했던 영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이 빠져나와요. 영혼이 빠져나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너무 안타깝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가지고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여자 주변에서 또 돌아다녀요.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고요. 그 유체이터라고 하죠. 몸을 떠나는 것이 영혼입니다. 죽으면 알아요. 죽어보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거듭났다고 할 때 뭐가 거듭났느냐?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뭐가 거듭났다고요? 예. 그래서 실제 죽으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예. 영혼이 몸을 떠나요. 그래서 보통 사후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자기 몸을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산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 한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지. 제가 또 다른 측면은 커플,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세 종류가 있어요. 예. 죽은 사람끼리 사랑해, 산 사람끼리 사랑해,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이 사랑해. 예, 가장 고달픈 게 요거야. 요거는 여러분 마음 먹고 사귐을 해야 돼. 왜? 잘못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거든.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해? 네가 자신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벨리알이나 이방신과 어떻게 연애하고 짝을 할 수 있냐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 1독 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성경 몇 독 이상 해봤고 거의 10독 이상 해봤거든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영혼 몸을 이해한 순간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성경의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Spirit, Soul, Body. 바디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네, 저는 우리 자연자매를 보고 자연자매를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다르거든요. 혼은요, 얘기해보거나 만나서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해미 성질을 알거든요. 어떤 성질인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찍히면 큰일 나, 이런 종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한번 찍히면 끝까지 가는 종류야. 혼을 알아요, 내가. 아닌가요? 예,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영은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그건 알아. 거듭난 영이야. 그쵸? 예쁘죠? 예, 이렇게 맺어야지. 예, 영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영혼 몸을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세상에 가실 때 거지가 부자를 보고 알아차려요. 현재하고 나하고 죽으면 나중에 알아차려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서로. 예, 서로 알아차립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혼이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누구다? 영입니다. 영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혜인 자매도 영이다. 우린 영이다. 진주 자매도 영이다. 영이다. 육체가 아니에요. 영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주께서 이 땅에서 걸어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다는 것은 영인가요? 혼인가요? 몸인가요? 혼인가요? 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영이에요. 성경에서 영을 지적하고 있는데 혼을 지적한다고 오해하면 성질나요. 성경에서 영을 보고 얘기하는 걸 영어로 이해하면 납득이 돼. 제가 예전에 성질 엄청나게 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한 것과 내 실제가 너무 달라서 막 성질이 막 나더라고요. 내 성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준우 형제. 준우 형제는 여기 어떠세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중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더러운 데서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까? 깨끗하다고요?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변해가는 중입니까? 빛입니까?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까? 그래서 대사적에 우리 청년 이준우 형제, 청년부 너무 잘 다니고 있네요. 앞에 다 일부러 장학생들이 앉았는가 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변해 가고 있는 건 뭡니까? 혼이에요. 빛은 누구예요? 영이에요. 그러면 이준호 형제가 말한 건 영이에요, 혼이에요, 방금? 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혼의 행실이나 생각이 말씀과 일치해 가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기억하시겠죠? 인진 형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덜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예. 혼은 언제쯤 완벽히 거룩해질까요?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변해가는 중이죠. 자, 이제 구분 됩니까? 영, 혼, 몸. 전 지금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것은 뭐가 변하냐? 본성이 변화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ing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이기 때문에 영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의롭고 거룩하다. 너는 빛의 아들이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준우 형제가 얘기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마음과 일치하여 고백한 거죠. 아멘.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따라 판단하느냐? 그게 내 의견이에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자, 이 세상의 싸움은요, 뭐예요? 내 의견,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인 남자와 친구와 결혼하려고 할 때 내 의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거기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청년들의 신앙은 저는 70% 이상 결정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저는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단체 활동할 때 남자는 군대 제대한 이후에
대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연애 교제하라는 지고지순한 우리 선교단체 선배 간사의 말을 지고지순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자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딱 복인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얼굴 하얗고 예쁘고. 딱 물어봤어요. 저 자매 사귀는 남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이 자매가 어떤 형제 좋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날지 않을 거라고 마음 딱 적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수한 제 마음에 어떻게 결정했냐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음 접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러 간 것이 중북 제천. 거기 지역교회 갔더니 이정선 사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누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아멘. 믿는 자는 얻을 거예요. 여러분, 영은 속이지 않아요. 실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판단은요 성경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남은 무엇의 거듭남이다? 왜 소리 작습니까? 따라서 영의 거듭남. 인간은 누굽니까?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의 거듭남. 자, 두 번째 영혼 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쉬워요. 첫 번째, 사람은 영입니다. 저는 100번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입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스피릿. 하나님은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는 뭐죠? 영이에요. 영은요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집니다. 우리 또한 선택하고 책임집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무지한 말이죠. 하나님처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지금 아직 인생의 큰 고초를 겪지 않고 부모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이걸 생각하세요.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영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가늠이 돼요. 제가 쪽집게 도사가 아니고요. 영은 영을 알아요. 영은 말씀이에요. 영은 존재입니다. 성경이고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아멘. 영을 알면 성경을 잘 알아요. 영을 알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넓혀져요. 영을 알면 어떻게 영으로 기능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을 많이 인식하시라고. 이왕이면 방언기도 쉬지 말고 하십시오. 차원이 달라져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20대로 돌아가려면 저 절대 돌아가기 싫습니다. 너무 어리석고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철분을 먹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이거? 이건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철이 없었어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왜? 성숙했고 성장했거든요. 이제는 모든 걸 분별하고 지켜갈 수 있는 이해가 생겼거든요. 여러분은 저희들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찍부터 성령을 알고 영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영 안에서 기능하는 걸 배우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길 가운데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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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까 우영 형제가 드럼치고 있는데 너무 예뻤어. 영이야.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저하고 비슷해요. 20대 초반. 와, 악기도 잘하고. 영적인 존재는 심플해요. 정확합니다.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나눠져요. 생각이 복잡한 이유는 영을 몰라서 그래요. 혼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혼은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한 사람들이 성경을 풀면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이라는 걸 인식하죠. 두 번째는요,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과 몸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보여야지 인정해. 느껴져야 인정해. 있어야지 인정해.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안 보여. 그럼 성령 없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럼 하나님 없어. 준우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 편지도 들어본 적 없는데 사랑한다는 말 누가 전해줬어? 나 안 믿어. 왜? 느껴지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물리적 반응이나 시각적, 청각적 증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수단으로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 이게 뭐냐? 스피릿, 영, 혹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적적인 사고방식이죠. 아주 무지해 보이지만 아주 담대해 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있다라고 믿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입니다. 감정, 물리적 증거가 없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준영 형제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담대하고 좋아요. 근데 이 준영 형제가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핀잔을 주고 절망스러운 말을 할 때, 그때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고 소중하다,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을 믿겠죠. 동재호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요? 예, 또 네, 감사합니다. 자, 영어로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노출되시고 많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다 익선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몸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을 인식하는 사람은 말씀에 바로 넘어가야지. 예. 영을 인식하면 바로 말씀을 예스해요. 하지만 혼과 몸으로 인식하면요, 아직 넘기면 안 돼요. 보이고 느껴져야지 예스하고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으면 전혀 예스하지 않아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아유, 친절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영에 속한 것은요, 하나님, 새 사람, 성령, 영적인 복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게 영에 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혼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해야지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영에 속한 것을 혼이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삶에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타나지 않고 의가 나타나지 않고 치유와 건강이나 형통이 안 나타나요.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걸리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인식. 오케이?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건가요? 고생스러운 걸까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자녀는 좋은 걸까요? 귀찮은 걸까요? 너무 좋아요. 놓기 전에는 귀찮고 내 몸매도 망가지고 내 스펙도 못 쌓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 최재천 교수님의 아마존 그 방송을 들으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그 방송이 계속 귀에 들려. 세상 모든 청년들은 그 방송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세뇌가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았죠.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요, 결혼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 후회하는 게 뭐라고요? 넷째 놓지 못한 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너무 아쉬워요. 셋째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수술을 해버렸어요. 둘째가 아빠 셋째 낳아달라고, 넷째 낳아달라고 자기가 다 키우겠다고. 뭐 어떡해. 하나님의 처녀죠. 동정녀 말하게 하듯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 보는 관점, 영의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죽은 영이고요, 새사람은 새 영입니다. 죽은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고 본성 자체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요,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해결책도 없어요. 싸웁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추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마귀.
마귀 있습니까? 답이 없네요. 마귀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나 마귀다라고 안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생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에 대한 유혹이나 충동이라든가 절망이나 자책감 오는 건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죠? 자기 자신 하는 거예요. 결정하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짓입니다. 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죄의 종에 있다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영에서 새 영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I know who I am 본질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나머지 공부는 셀리더하고 하십시오. 자, 네 번째, 만들어지지 않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태어났다. 태어났다. 무엇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성한 것이겠죠.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나타란 말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타 아버지가 되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린 나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래서 뭐예요? 나음 받은 영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넘겨주세요.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 마음과 생각을 똑바로 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거듭난 영은 예수님처럼 완벽합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입니다. 한 번 더.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 영은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거듭난 영은 예수님처럼 완벽합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말이 뭐죠? 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고백하신 분들은 영어로 기능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영어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 있다?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진리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은 마태복음 3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혼 몸의 관계로 보는 새 사람입니다. 영혼 몸의 관계로 새 사람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혼 몸을 인지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하라 그랬죠? 영과 혼을 구분하라 그랬죠. 자, 영과 혼이 구분됩니까? 영도 안 보이고 혼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영과 혼을 구분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이 관계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거 관계없습니다. 직분 관계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가진 자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내 존재, 실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영은요, 새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누구? 영, 혼, 몸, 뭐? 영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 영입니다. 새 사람 아닌데 영이라고. 50대니까 수염도 나고 얼굴 쭈글쭈글했는데 아니야. 영을 얘기하는 거야. 여전히 나는 조금 헝거된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영원한 새 사람. 아멘. 두 번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이 말 볼 때 성질이 났었어요. 죄를 짓지 않게 무슨 죄를 짓지 않아. 나 죄를 짓는데. 이건 여러분의 혼과 변하지 않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마세요. 진리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뭐가? 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바울 서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영이야, 혼이야, 몸이야. 옆에 지우는 펜 있잖아요. 지우개 하는 펜. 그거 쓰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셀 멤버들끼리 한번 맞추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은요,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고요, 흠이 많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여러분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요, 거룩하고 완벽해요. 성경에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은요, 흠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아요. 성령이 지식이 있거든요. 아무한테 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은요,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라다. 따라서 나는 거룩합니다. 왜 기분이 좋죠? 진리를 얘기하니까. 아멘. 나는 거룩하단 말을 일주일에 몇 번 얘기하세요?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 하세요? 공부하다가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지혜롭다. 거울을 딱 보면서 나는 이렇다. 오늘 오면서도 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건강 방송이 하나 나와요. 그 유명한 전원주 박사님 그 책에 나오는데 보디 리셋이라고 새로 나온 신간인데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말로 말미암아 혀로 죽고 산다. 운동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한단 말 하지 마라. 그냥 운동하지. 왜 몸이 안 좋아서라고 언급을 하느냐? 그러면 계속 왜요?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하는 상태인 거예요. 말을 조심해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밝다, 나는 기쁘다, 나는 잘된다, 나는 결혼 너무너무 잘한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산다, 나는 기쁘다, 나는 이번에 발명 특허부터 대통령상 받는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야지. 네, 여러분, 말이 생명입니다. 말이 영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은요, 혼은 변화받아야 돼요. 혼은요,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혼, 마인드, 생각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세대의 혼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유튜브 방송 잘 봐주셔야 돼요. 주로 듣는 여러분 즐겨찾기에 카테고리에 나오는 방송 가운데 반성경적이거나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뉴스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혼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이 힘을 얻어. 그러면 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혼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안 돼요. 또 혼은요, 새 사람의 생각과 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라고 해야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 옷을 입어요? 옷이 되어요? 입어야지. 그럼 옷이 나예요? 아니면 옷일 뿐이에요? 네? 옷이 나예요? 옷일 뿐이에요? 옷일 뿐이냐고. 아, 미안해. 발음이 이상했어. 예. 아, 예. 옷은 옷일 뿐이에요. 이 뭐냐? 새 사람이 여전히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 혼이에요, 혼. 생각.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어떤 형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 젊을 때. 그래, 이 친구 손을 잡고 막 뛰어 내려갔어. 왜인 줄 알아요? 얘는 내리막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 놀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웬만한 학습보다도 더 강력한 게 뭐냐면 트라우마고 큰 사건입니다. 그 트라우마 사건을 여러분 학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내일 메시지 때 잠시 나눌 건데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 아시죠? 강아지에게 항상 먹이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렸어요. 종소리 울리니까 이제 그냥 침을 막 흘려. 근데 그 이후의 사건 아십니까? 애프터. 어느 날 그 사육하고 있는 개들의 큰 홍수가 나버렸어요. 불타고 홍수가 나버렸어. 개들이 뭐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개들이 따르릉 따르릉 하고 종을 울리면 잘 반응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문을 파. 문이 불타고 무너질까 봐 들들들들 떠는 거야. 그만큼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가 엄청 학습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 부모님이 나를 항상 구박하고 나를 열등의식을 주었고 나를 항상 폭력 가정 가운데 나를 비하시켰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비하하는 의식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혼은요, 갈아입어야 됩니다. 냄새 납니다. 계속 입고 있으면. 새 사람의 생각과 말로 바꿔야 됩니다. 옛사람의 혼은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뭘 죽여야 돼? 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요? 혼과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죽이십시오. 이건 죽어야 된다고 바울처럼 얘기하면 돼요. 난 죽는다. 뭐가 죽어? 나 옛사람의 생각과 말과 습관은 죽고 있다. 아멘. 자, 몸은요, 새 몸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 성경에 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날 때 보통 청년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때 머리가 많았어요.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 여러분 다 그런 모습 될 거예요. 늙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몸은요, 통제받아야 됩니다. 몸은 놔두면 안 돼. 나대요. 몸은요, 흥을 타면요, 막 저 멀리 날아가. 몸은 통제시켜야 돼요. 먹는 거 통제하는 거, 몸을 통제하는 겁니다. 탐심 이상의 가장 무서운 게 탐욕이고, 식욕. 그걸 뭐라 부르지? 있어요. 식탐. 식탐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식탐을 절제하는 게 더 어렵대요. 식탐을 절제하는 건 뭐냐면 거듭난 영의 열매 마지막 9제입니다. 뭐예요? 성령을 쫓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죠. 똑같습니다. 몸을 제어해야 돼요. 입을 제어해야 돼요. 생각을 제어해야 됩니다. 몸은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맞추어서 네가 복종시켜라. 복종시켜라. 몸은 서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영, 혼, 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대표로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준비 안 해왔어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6번째. 안 주무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과 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영과 혼은 뭘로 구분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합니다. 혼과 영을 찔러 가르는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쉽게 결론 내릴게요. 영은요, 새롭게 태어난 것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혼은요, 변화시켜야 할 것들입니다. 영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이룬 것들, 영 안에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고요. 혼은요, 선택해서 변화받아야 될 것들, 옛사람의 마음, 느낌, 의지, 감정, 개인 기질, 길들여진 것들. 디스크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MBTI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J, P, E, F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슴형, T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아멘. 기질은 있어요. 저희 아내는 T예요. 저는 F예요. T는 혼자만의 타임이 필요해요. F는 혼자만의 감정을 추스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F가 아니고 T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F가 있고 그 사람은 T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MBTI, ESFJ부터 시작해서 모든 16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MBTI와 디스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혼과 변화되어야 되는 마음이 이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건요, 거짓말, 시기, 질투, 탐심, 다 뭐예요? 혼이 저지른 것입니다. 지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함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희 영 안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살립니다.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뭐가 있다고요? 의, 거룩함, 구원, 생명.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상기시키고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영은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난 죄를 지을 수 없어. 영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게 돼. 변하지 않는 혼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자백하시면 돼요. 영은요 그 안에 있는 의와 영생입니다. 의로워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어디에 있을까요? 영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 있죠?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풀어놓으셔야 돼요. 이걸 풀어놓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혼입니다. 혼.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상한 마음. 낯설어.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익숙해요? 그냥 성령 안 충만이 익숙해요? 솔직하게 아직은 성령 충만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을 의식하고 혼을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 따라 고백하라고 한 게 뭐예요? 트레이닝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2시간은 줘야 돼요. 고백을 한 1시간 시키고 해야 영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너무 짧아.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면 영에 있는 것을 혼을 통하여 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혼이 중요한 거예요. 혼을 통과해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혼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그를 해심시켜버렸죠. 근데 보통 인간의 혼을 통하여 영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물과 양분을 주듯이 혼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영, 혼, 몸을 인식한다. 인스타라든가 학교를 인식하지 말고요. 영, 혼, 몸을 인식하세요. 자, 저 사람을 보면 그게 보여야 되면 두 번째는요. 영과 혼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을 새롭게 하여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우리 20대 초중반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그 나이 때 진짜 놀고 싶고 이번에 이 주제가 마음에 안 들어 오신 분도 있대요. 워크 인 더 스피릿. 예, 영안에서 걷는 거.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20대 초중반에 이 비밀을 한다. 저는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철없었거든요. 근데 참 이 인생 문제의 가장 큰 키워드 영혼 몸과 영혼을 구분한다라면 여러분 영적 성숙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혼이 영에 붙어 있느냐 몸에 붙어 있느냐 누가 강하냐 이거예요. 혼이 어디에 동의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영을 인식하세요. 남양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미란 자매가 살고 있어요. 왜 웃으세요? 우미란 자매의 영이 거기 있어요. 남녀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놀러 가세요. 예. 분당 분당 임해동 근처에 누가 살고 있나요? 정세진 영이 살고 있어요.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예. 죽전 분당 오리역에 가면 누가 있어요? 박요한 형제가 자기 집에 살고 있어요. 영이 살고 있어요. 혼을 갖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몸을 보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혼이 분위기 좋을 때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럼 영을 따라서 밥을 사줄 거예요. 항상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시면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인지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영은 거듭났는지 죽었는지 혼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되었는지 절제하는지 아니면 다룰 게 많은지 몸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그래서 영혼 몸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몸에 병들거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조절해야 됩니다. 저는 21살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왜?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한다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남자들끼리 자취를 했는데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느 날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죽 뛰더라고. 여름에.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돌팔이 의사 만났습니다. 그 감기래요. 죽겠더래요. 그래서 더 큰 병원 갔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병원은 좋은 데 가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폐결핵이라고. 그 후진격병 아니에요? 맞아요.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앉아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몸이 중요하구나. 몸 안에 살고 있구나. 영혼 몸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인식하셔야 돼요. 다음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합시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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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영이다. 아멘. 거룩합니까? 의롭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영혼 몸에 대해서. 자, 질문. 요거 맞추는 사람, 지금 저한테 쿠폰은 없지만 나중에 반드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줄게요.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사울, 엘리압, 압살롬, 아도니아의 공통점. 갑자기 성경 퀴즈 나갔네요. 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사울, 엘리압, 세상 사람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 성경을 많이 읽었네. 좀 더, 한 단계 더. 이거 맞추면 진짜 쿠폰 2장 줘야 되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박효한 형제. 공통점. 자, 사울은요, 다윗보다 앞서 있던 선대왕입니다. 엘리압은 누구죠? 예,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압살롬은요? 아들이 아니고 형. 엘리압은 형이고, 압살롬은 아들이죠. 아도니아는요? 아들입니다. 다 다윗과 연관돼요.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다 이들을 얘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 공통점이야. 거의 맞아. 근데 더 이상 좋은 답이 안 오면 내가 이걸 맞게 해줄게요. 이 정도는 내가 반 이상 맞춰서 생각해. 성경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외모가 좋았어요. 출중했어요. 다 인정했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쟤는 충분하다. 탁월하다. 아름답다. 다 그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키도 크고요. 다 키가 나오더라고. 그 시대에도 키가 표준이었는가 봐. 우리처럼 2m 안 되는 사람 큰일 나. 그렇지? 키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다 끝이 안 좋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 말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뭡니까? 아니, 왜 여기 넘어갔지? 뭐예요? 태아죠.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자, 태아죠. 뭐가 보여요? 생명이 보이죠. 자, 여러분 세상을 읽는 키워드, 어떤 사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 키워드를 생각하세요. 영혼 몸이라면 생명을 누구는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살리려고 합니다. 누구는 생명이 번식되는 걸 싫어하고요, 누구는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 창세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구약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행하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닛다 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들은 가족과 자녀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생리기간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철저히 금욕을 해요. 그리고 가장 건강한 정자와 가장 건강한 난자의 몸의 상태를 통해서 결합해서 아기를 일부러 낳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좋은 것 먹고 몸과 마음을 관리해요. 그리고 어떻게 태교를 하죠.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 이야기 읽어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이 생명체가 하나님이 준다는 걸 믿는다라면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겨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너는 엄마의 소유물이라 안 해요. 존중한 존재로 여기고요,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손주가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아이에게 유업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부를 이어가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우열이 아니야. 다 소중해.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넘버원이 아니고 유니크라고 그래요. 머리 똑똑한 것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런데 두 사람 다 양쪽 다 개성을 존중하면 둘 다 살릴 수 있다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란 키워드를 생각하십시오. 자, 질문. 엄마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자녀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엄마예요? 자녀예요? 졸려요? 엄마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자녀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떤 의견을 내죠?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민주주의,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절대 비하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창세기 6장 3절에 비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께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한 걸 생각해요.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 브이로그 올렸어요. 유튜브에. 거기 이 사진을 난 그냥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대. 나중에 보니까 임신했던 거야. 이체 금액 8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DC 해가지고 700만 원에 36주 태아를 나기가 낙태했다고 그걸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대니까 누군지 볼 수 있죠. 뭡니까? 아이를 죽여요. 그걸 영상 올려요. 자랑하는 거죠. 얼마에? 100만 원 DC 가격에. 나 잘했다. 뭐 동남아 여행, 유럽 여행 간 거 자랑하듯이. 그 뭐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상이 이 세상이란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 매스컴, 정치, 정책 다 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의견이냐 하나님의 의견이냐, 이게 세상 역사예요. 성경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다 나밖에 없어요. 제가 찰리 번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다. 시기심이다. 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야. 나보다 끌어내려야 돼. 동기동창인데 내가 더 출세하면 괜찮아. 나보다 제가 출세해. 그럼 배 아파. 그게 뭐예요? 내 의견이죠.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약간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죠. X. 왜 인수했을까요? 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예, 맞습니다. 공부 좀 하셨네요.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고 특정 엘리트 세력들이 언론을 자주지하고 트위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요, 뭐가 있었느냐. 첫째 아들이 자비에르입니다. 자비에르가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요. 여자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지금 세상은
옛날 있었던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의 유령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전통적인 기본 규율을 다 깨뜨리는구나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빌드업 코리아 할 때 생명 존중하는 그 트위터를 올린 것을 홍보 광고에 나오면서 많이 후원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또 우리 이 기독교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연계되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좀 이따 비즈니스를 다룰 건데 돈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정식 없는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는요, 나중에 결국 뭐냐면 인본주의, 자기를 높여요. 그다음에 PC 들어보셨죠? 정치적 올바른 PC주의자. 이 PC주의자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PC주의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분배, 다양성, 포용성, 성인지 감수성, 성차별, 성언젠더 똑같아요. 다 그게 서로 다 연관되어 있어. 정치인들도 기업들도 돈도 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어. 기업과 권력과 돈이 다 같이 가요. 이게 뭐예요? 실체입니다. 영혼 몸을 안다라면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 유령이란 말이 뭐예요? 영이란 거예요. 영, 스피릿. 공산주의 영이 뭡니까? 악한 영이에요. 유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초자 인증을 다 거부한다. 그 공산주의 유령이란 말이 너무 표현이 맞아. 저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은 다 읽었어요. 얇아요. 옛날엔 검서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군사정권에서는. 근데 그걸 읽어보면요, 야, 그 시대에 필요한 구호였어. 왜? 구출하고 싶으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착취를 하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정복하자, 평등을 이루자, 유산자들의 계급을 무산자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를 타도하자라는 계급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극단적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요, 동일한 그 부자에 대해 정오를 합니다. 나눔하고 기부하는 부자는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 때려 죽여야 돼. 그 사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언론이나 정책 가운데 엄연히 있다. 그걸 필터로 가지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요, 지난번 프랑스에서 있었던 올림픽 때 있었던 퍼포먼스죠. 자,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 트랜스젠더가 앉아 있습니다. 그 위에 불빛이 뭐 보이죠? 저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불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자가 앉아 있다.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롱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 퍼포먼스라 생각되십니까? 영적인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 IOC에서 주관하는 세계 올림픽이 이 정도고, 미국의 유명한 엘리트 유산자 계급 기업들이 이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금 어떤 세상? 마지막 때에 반기독교, 반크라이스트 문화가 이미 이 세상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영으로 걷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여러분 미래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죽이느냐 살리느냐.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하면 돈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은도 금도 주님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을 다루신 분들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빌드업 코리아에서 하기스와 판페스 같은 경우는 낙태를 옹호하는 기저귀 회사입니다. 기저귀를 공급하는 회사가 낙태하는 기간에 기부를 한다. 뭐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옛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식량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2차 대전 때 식량이 떨어졌다는 게 히틀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미군 거 뺏어서 쓰면 되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뭐예요? 기저귀 회사가 낙태 옹호하는 단체에 후원한다.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이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입니다. 하나는 낙태 반대하는 운동, 하나는 낙태 찬성 운동이에요. 낙태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지하고 기부하는 기업이 있고요. 낙태를 찬성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모든 아기는 사랑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에브리 라이프에서 얘기하는 구호입니다. 신이 주신 기적이다. 아기 감사하다, 소중하다. 반대 주자는요, 하기에서 팸퍼스는요, 오히려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20대, 30대 돈에 있어서 절대 종이 되지 마십시오. 종이 되지 않는 길, 돈을 다루는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잠언 22장 7절에 자유인과 종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Rules of the poor라고 그래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슬레이브, 종이 된다. 재정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서. 왜? 소명이 있거든요.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양심 있는 기업가, 돈 많이 벌 수 있고 정용진 회장만큼이나 할 수 있는 큰 꿈을 꾸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우리 빌드 코리아 주관했던 그 자매 빚이 몇 억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누구 손으로요? 네. 결혼할 때 후원받는 거 괜찮아요. 부모로부터. 결혼하고 부부와 가정을 이루고 난부터는 부모님과 우리 부모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게으르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버시고 저축하시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시고. 제가 봤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저축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버시는 분인데 마이너스 100, 200이에요.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개미와 같이 겨울이 올 날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두 가지 머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로시가돌, 하나는 로시카탄인데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두 가지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로시가돌은 큰 머리, 뭐냐, 어떤 일이나 임무가 주어질 때 윗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은 일도 자기가 찾아서 하는 사람을 로시가돌이라고 말합니다. 큰 머리. 그럼 작은 머리 로시카탄은 뭐예요? 눈치 보고 시킨 것만 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로시가돌, 바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여러분 절대 마귀와 마귀의 권세에 영향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남한에서 태어났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넘어가시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노스 코리아는 절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모저모 인도를 받으십시오. 자, 북한은 불 꺼진 나라입니다. 어둠이에요. 저게 뭐예요? 어둠입니다. 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어요. 정치적 속박, 신체적 속박, 영적 속박, 죽음이에요. 영적 속박에서 영적 자유로, 정치적 속박에서 정치적 자유로, 몸의 자유로 이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창세기 4장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기부도 하십시오. 후원도 하십시오. 내가 직접 못 가면 제일 쉬운 기부가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쉽습니다. 후원하는 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이프, 비즈니스, 노스 코리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떼지 마시고 혼자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영 안에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돈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한과 북한 가장 고아와 가부가 많은 저 땅을 자유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큰 흐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리 라이프 CEO가 강연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저는 이걸 따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3가지다. 첫 번째, get married. 두 번째, have kids. 세 번째, impact your community. 너무 심플하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우리 청년들이 이 3가지를 실행한다면 성령 충만, 영원 몸으로 잘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아멘.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 주님만이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늘에 높이려고 하고 이거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항상 똑같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혼생활 하면 또 그때 넌지시 올라올 겁니다. 누굴 더 높일래? 네 외동자식. No.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